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머무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접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접 초청장을 보내주면서 만날 시간이 약속되어 있을 때에는요,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과시하려는 생각에 나는 누구누구와 직통하는 사람이야. 특별히 최고의 권력자를 들먹거리면서 직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은 좀 움츠려듭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 곳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청소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형태를 보면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장하면 이와 같은 무리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3절로 27절에서 단단히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도 가짜가 많았어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나타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앞서서 뭐라고 그러냐, 사기꾼과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기쳤다는 얘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직통하는 관계라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적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보고를 받으신 일이 없기 때문에 23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27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곳을 한번 찾아와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한두 배씩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건이 터지면 그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휩쓸려 내려갔을 때에 어떤 집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굳건히 서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그냥 반쯤 길어져 가지고 그 무너질 듯 하는 집이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 밑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집이야. 튼튼하게 하는 집이야. 저는요 전철 공사할 때 그 다리 말하면 전철 다리바를 세우는 장면을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 전봇대와 같은 큰 콘크리트 기둥을 수십 개를 박으면서 말하자면 이 전철 다리바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웬만한 물난리가 나도 절대로 다리발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다리발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일반 다리는요 만약에 이렇게 막 홍수가 번나오면 사람들대로 못 건너게 합니다. 차량도 통제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물살의 밑에 다리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 타가 다니면서 이게 움직일 때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철은 보게 되면은 절대 웬만하면은 중단 안 합니다. 왜 그러나 다리발 하나하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이 다리발, 전봇대와 같은 콘크리트 기둥을 막 두드러 박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요.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아주 깊이 관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리사욕을 채워 그들만의 아방궁을 꾸며놓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기 집단들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통일교회 본부가 있는 저 가평에 있습니까? 양평에 있습니까? 양평인가 가평인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헷갈립니다만 거기에 옛날에 우리 중앙청과 같이 이렇게 지붕을 도움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지상에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을. 사랑하는 성은 그 모든 경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신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통일교의 모든 자금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 1년이면. 그런데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베 총리를 암살했던 사람이
통일교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바쳐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난하게 됐다, 쫄딱 망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아베도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를 말하자면 죽인 거예요.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 뒤부터 일본에서 말하자면 이 헌금이 뚝 끊어졌답니다. 이 사기 집단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어머니, 한학자가 하나님 어머니요. 그래서 등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홀리 마더 한. 홀리 마더 한. 등에다 젊은 사람들이 티셔츠에다 다 그거 써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 땅을 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귀중한 명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리는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사기 집단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날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가로선으로 중앙에 있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적도라고 말합니다. 적도. 적도는요, 햇빛이, 태양빛이 직각으로 꽂히는 지역이 적도예요. 이렇게 뭐 비스듬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직사광선, 우리들 뭐 직사광선이라고 그러죠? 직각으로. 이것을 우리는 열대 지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볼록 렌즈를 통하여 태양빛을 직선으로 모아 점으로 고정시키면은 거기에서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를 품습니다. 저는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미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시골 마루를 갖다가 군데군데 제가 구멍을 내가지고 야단 맞은 적이 있어. 재밌어요. 딱 이렇게 비치면은 마루 바닥에 연기가 뭉게뭉게나. 이거 누가 그랬냐고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야외에 특히 산에 갈 때에 PET병에 물을 가지고 가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요. 뭐라고 했냐? 병 속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수풀에 버리면 그 병이 볼록 렌즈와 같은 작용을 하여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ET병을 가지고 산에 가면은 절대로 PET병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려야 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불나요. 물을 다 쏟아버린 후에 일정한 장소 할 수만 있으면 폐기물 집화장에 버려야 하고 가능하면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든지. 태양빛, 직사광선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낮 12시부터 3시까지에 외출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로부터도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발송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빛의 직사광선이 열을 품듯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데서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아요. 예수님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눈 깜짝깜짝하면서 엉뚱한 소리 할 때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말했는데 어디에서 또 뭐를 찾으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억지로 끄집어다가 붙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지도 않을 때에 비가 내림으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단단하고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단단하고 튼튼한 집이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집이 거저되지 않아요.
잔꾀 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직한 황소처럼 밀어붙이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직통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믿음은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직하게 그냥 믿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할 만큼 믿어요.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을 때에 망치로 못 대가리라고 하죠. 위에 넓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내려칠 때에 못이 쑥쑥 잘 들어갑니다. 이게 직각직곡으로.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못을 잡고 있는 손을 쳐서 다치든지 못이 꺾여버리든지 그래야 다시 피해야만 되는 번거로움을 가져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의 손은요, 수도 없이 자신이 내리치는 망치에 얻어맞으면서 숙련된 그들의 망치질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꾸며주는 기계와 같이 망치질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망치질의 대가. 목수들은요, 망치질의 대가요.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 못을 박으면 쑥쑥쑥 잘 들어가. 제가요, 가끔 유리 만드는 그 유리를 만지는 유리가게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조심조심하면 더 깨져버리는데 유리가게 아저씨는 그냥 유리를 아무렇게나 만져도 안 깨져.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쉽습니까? 손도 수없이 비었을 거예요. 목수의 손도 성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맨 처음에 콘크리트 못을 박는 일을 했었는데, 콘크리트 못을 박는데 이쪽에 특별히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붉어지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 뒤에 있는 거가 좀 가까웠어요. 못을 이렇게 딱 박고 탁 치는데 이놈의 망치가 뒤로 탁 치면서 내 손을 쳐버렸어. 얼마나 아픈지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콘크리트 못을 박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약간만 삐뚤어도 안 박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민족의 어려움에 대하여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일컫기도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시대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침공을 모두 겪었어요. 이럴 때마다 예레미야 말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직통 계시를 받은 장면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예레미야 1장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빌려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입에 내 말을 넣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게 넣어준 말을 그냥 그대로 말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 입 좀 빌려주라 이 말씀이에요. 내 입을 좀 빌려주라.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두 말할 여유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이대로 예레미야가 권력자가 됐건 제사장이 됐건 사회 지도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전할 때에 그가 순탄했을까요? 그가 순탄했을까? 그들이 그냥 아픈 데만 콕콕 찌르는데, 권력자들은 자존심이 상하였고 제사장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입을 막는 길 외에는 없었어요. 거침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불효령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엇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꽉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들에게는 가득 담긴 호수의 수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호수 안에 갇혀있던 물이 일순간에 쏟아지면서 물 한 개가 자욱한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요? 권력자들, 정치적인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 사회 지도층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막 쏟아붙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1장 10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벌떡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랬다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권력자들,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왕궁에서 관리하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 곧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갇힌 몸이 되어서도 예레미야의 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으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요. 어떻게 할까 벌떡 뛰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선호하는, 누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해 주시겠다는.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냅니다. 이 퀴즈 맞힌 사람에게 내가 우산 하나 드려요. 우산 넣었으면 우산이고 양산 넣었으면 양산이에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힌트 드립니다. 영어로. 누가 그랬어 금방? 누가 말했어요? 양경유 권사가 말했어요. 다이렉트. 누구를 거치지 않고. 권사님은 상품 안 드릴게요. 권사님은 당연해. 맞추는 게 당연해. 누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약속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입니다.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직통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특권, 다이렉트의 특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힘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다이렉트 특권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믿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는 다이렉트로 안 줘요. 이에 반하여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내 입을 나 여호와가 사용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 입을 좀 빌려달라 이 소리요.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유스러운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의 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는 안 해요. 마치 급발진하는 자동차처럼 걷잡을 쏘는 이스라엘이지만, 매번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철퇴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병기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철장으로 사용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가 통하여 다시 오실, 지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예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아마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몸에 끼얹으면서 놀지도 몰라, 시간을 보낼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주여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요걸수 한 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관계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 체제 두 국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권력자 왕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섬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제사장도 이놈 세웠다 저놈 세웠다. 제사장은 네 팔을 말하자면 네 후손으로만 이 제사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이 사람 불러다가 제사장, 저 사람 불러다가 제사장.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섬김이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 우상도 섬겼어요. 왕의 입맛에 맞추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남유다는 온전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중요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힘해질 때면은 정신 차린 왕들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몇 번 일어난 것이 남유다입니다. 하지만 남북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곧 우리를 다이렉트로 만나주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겉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예배야.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인 예레미야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설교는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